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하니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절, 14절 보면 다 매여 있다. 이것은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정말 손발이 다 차고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매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한 것과 감옥에 갇힌 것 비교하면 자유한 것이 좋지요. 우리나라 군대에 많은 것이 참 나라에서 복지적인 혜택을 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군대를 힘겨워합니다. 왜요? 예전처럼 때려서요? 예전처럼 훈련이 많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그 룰 속에 딱 매여 있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데 딱 그 스케줄에 매여서 내가 살아간다는 걸 싫어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상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 즉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일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지 않다.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또한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여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매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여 있어서 사실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람들의 초점이 막 교회에 대한 분노가 막 차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저기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져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어. 나는 지금 이 회사를 경영해야 되어지고 이런 학원을 경영해야 되어지는데 너네 때문에 그래. 네가 우리의 이 자유를 제한했어 하면서 일부분이지만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뉴스를 대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막 껄껄껄껄껄거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가 지금 사실 대부분 우울증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그렇게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냥 단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찌하여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도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메인만 보고 있지 않아요. 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인 것 속에서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고, 즉 메인의 상태가 주 안에 있는 상태이고, 주 안에 있는 상태 속에서 주님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염려해요. 무엇을? 사도 바울은 선교사지요, 목사이지요. 그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였다라는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는데 이젠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은 힘겨우시겠구나, 괴로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시 12절에 가면 도리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매여 있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신, 나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더 크게 지금 이루고 계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즉 나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매임 자체도 주님의 영광이고 매임 자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방법이다. 내 생각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나오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성도들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복음이 전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바깥에 나갔었던 그 상황보다 지금 감옥 안에서 내가 메어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은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힘도 아니고요, 또 나는 정말 기뻐해야지 하는 어떤 마음의 다짐도 아닌 것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기쁜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음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고 또 너희 자신들도 기뻐하라. 우리는 때로 그래요.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잘 풀려져야 될 텐데, 우리 집이 어떠한 일들이 잘 풀어져야 될 텐데,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망하면 안 되지, 내가 질병 걸리면 안 되지. 근데 막상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한 질병을 걸렸을 때 믿지 않냐는데 친척과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야? 아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 오히려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조차 그것은 사실은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와 또한 나머지 12사도들이 다들 순교당하는 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 믿고 오히려 잘 되고 강건하고 장수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그래야지 됐었는데 예수님을 비롯하여 12사도와 또한 이 바울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것도 충성되인 사람, 교회에서 참 충성되어지고 참 바른 사람인데 직분 맡아서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면 그게 일가 친척 중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 땅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었던 그 자리, 아니 예수 전해로 왔던 그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대접받고 출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저봐, 예수 귀신, 서양 귀신 믿으면 다 저렇게 망해. 사실 그 시절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현장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전도도 못하겠다. 요즘에 교회자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이러스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데, 야,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큰일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요? 전도는, 선교는, 복음은 우리가 설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편안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금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 입술로 증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았듯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넘쳐나서 막 그 주변을 다 풍요롭게 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로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여있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매여져서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앉아있는 이 교회 예배 자리, 내 가정의 자리, 내 직장의 자리가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이 될 수 있는 그 수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범이 마치 교회처럼 여기고 막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주변 사람, 직장 속에서도 주변 사람 속에서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미쳤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하며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저 이상한 놈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놈은 아닌데 어떻게 저랬지? 사도 바울을 봤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로마 핍박 시대는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이 막혔습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교회는 더 부흥되어졌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믿음의 성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압박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으로,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성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기쁜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샘물이 터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어졌던 로마 관수들이, 또 그의 가족들이 막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눈들어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렇게 딱딱했던 내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평소에 때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었는데, 이런 코로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믿던 사람들도 막 떠나가는데, 오히려 그럴 때 정말 진지하게 다른 사람 다 요동하는데
온전히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가면 갈수록 더 낙심스러운 일, 더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그 형들을 봤을 때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속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도 있고요.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 밤에 기도로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주님, 이 속에서 주님께서는 합력하셔서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이 일을 내게, 이 나라에게, 이 열방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계속 여쭈어보고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전진은 어떤 전진일까요? 거품이 많았던, 어떤 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보면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인 것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등록 교인을 다 적어서 통계청에 내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대요. 무슨 말일까요? 다 나갔던 사람도 다 기록해버리고 마치 교회의 명수가 교회의 어떤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예배자들을 적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도 사실 대전에서 이사를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도 잡고 그 이사 오기 전에 어떤 교회 잠깐 들렸는데 그 교회도 잡고 우리 교회도 잡고 여러 교회에서 한 사람인데 이것저것 등록은 다 돼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10대 군데에 다 자기 이름이 등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풍이에요, 풍. 한국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그냥 재적 인원이 많으면 그것이 마치 교회에 쌓인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져서 더 귀하게. 때로는 그래요. 나는 알곡이 아닌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가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네? 난 믿음이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옛말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말을 하는 옛말이 있죠. 우리가 시험을 당해봐야지만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시다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이요. 또한 내 속에서 믿음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시위대 안. 시위대 안. 여기서 시위대 안은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왕궁의 또한
특별히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만이 갇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뭐 정치 서민들, 그런 날치기범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또 정치인들 중에서 좀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도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권위 있는, 특별히 생각한다면 청와대 경호원격,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교대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 명 한 명 휴대 안에, 그런 간수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간수들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간수들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도, 야, 감옥에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범상치 않아. 그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니 나는 매여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 불편함이 있고 힘겨웠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매여있는데도 천사와 같아. 그런 어떤 복음의 물결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 가이사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이 왕족들을 보통 가이사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즉 이것은 로마의 이 지배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바로 이 매임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딱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전도 활동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요, 지금도 성령님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것이 보여지니까 기쁜 거예요. 무작정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6절도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마. 예.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전도를 안 했던 그런 성도들도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서 전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전에는 겁나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겁도 없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 하면서 그냥,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아유 나는 저거 할 수도 없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매여지니까 저를 내가 해야지, 저 내 사명이야. 예, 중국 같은 경우도요, 지하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지금도요. 누가 거기를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끌어갑니까? 평신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교회 문 닫을 수 없어. 내가 사명받은 대로 감당해야지, 목숨 걸고 감당해야지. 그분들이 지하교회를 세워간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 없으니까 성령을 모신 자들이 그 감동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신학도 안 했는데, 복음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근데 그들이 확 일어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 혼자가 했을 때보다 더 왕성하게 지금 복음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기뻐하고 또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코로나가 끝나지?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괴로운 날이 계속 지속되나?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나야 얘들아,
빨리 나 감옥에서 꺼내줘. 그래야지 나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냐. 나 너무 괴로워.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면요,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환경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 속에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속에서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야,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의 믿음이 없구나.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명의 기쁨을 내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이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안 되고 매이면 오히려 좋아하고 괜히 약 올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건데 약을 올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자기가 딱 차지하면서 약을 올리는 사람,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조차,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고요, 괴로워하지 않았고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어지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기뻐했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전도와 복음 증거인데 감옥에서 매여 있으니까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막 하면 야, 되게 부러워하면서 괴로워할 거야. 그러면서 엉뚱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속에서도 순수하지 못한 목사요, 순수하지 못한 교회요, 순수하지 못한 교회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네 맞아요, 순수하지 못한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시험과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악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실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속은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처럼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분명히 주님이 책망하셔요. 이건 우리가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개 운동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누구 때문에 망친 거야, 한국에 누구 때문에 망친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 복음 영광 다 가려, 교회 욕을 다 먹여, 다 먹이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들은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도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기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보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감옥의 현장 속에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나 창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나는 갇혀있고 나로 인하여서 막 그 갇힌 거를 막 고소화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자기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시대와 지금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를 요한계시록을 속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도요, 지금의 경제인들도요, 지금의 불신앙자들도요, 지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는 사람처럼 보여진 그 사람들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함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함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지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저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중보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가장 놀랄 사람은 불신앙자 중에서 교회의 일만 철저히 방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가장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철저히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절대 못 이루어지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악하게 자기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내놓았는데 그것을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도구. 그는 악하였지만 그 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코로나는 악이에요. 코로나가 선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힘든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짓눌려서 불이 죽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도하지만 오늘이란 이날도 여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것처럼 우리 예심 가족들도 오늘 이 시간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